긴 내용이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재앙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이집트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민족적인 전쟁이나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의 이 모습은 이집트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제사분, 어떤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애굽의 내용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계시록의 어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심판과도 연결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깊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전선에서 싸우지 않고 총이나 어떤 대포가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전쟁에서 면해진 것 같지만은 영적인 싸움의 영역에는 이 시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일정한 국경선이 없습니다. 항상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영적인 싸움터고 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나그네 삶인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또한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어떤 진행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과 12절에는 이제 재앙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5절은 재앙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16절과 20절에는 바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재앙을 보면은 두 가지 이 재앙의 깊은 교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재앙은 이집트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여기서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다. 이것은 원어의 뜻에는 모욕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다,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로 붙들고 또 붙들었던 그들의 그 마음, 이 마음을 지배하는 이집트는 바로고 바로를 지배하는 것은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신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모욕거리로 만드는 것을 이미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7번째 재앙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그들은 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가를, 무용지물인가를, 조롱거리인가를 우리는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즉 그래서 이 재앙의 첫 번째 성격은 분명히 이집트 백성들과 신들에게 심판의 징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모양이 있는가 동시에 이 심판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집트 신들에게는 재앙이고 한마디로 심판의 큰 어떤 불덩이에 거하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동시에 반대편에 있는 고센 땅에 있었던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신앙과 교육적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늘 얘기만 들었지만 전설 따라 3절처럼 늘 이렇게 막연히 먼 것처럼 들렸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눈앞에서 이게 펼쳐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하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듯이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역사와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배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늘 임하여서 여러분의 얼굴에 정말 방글방글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는 화장을 안 해도 너무 예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진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몸이 이렇게 혈이 돌고 건강해지니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얼굴에 건강기가 넘치니까 굳이 화장을 많이 안 하는데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대개 남성들은 좀 무뚝뚝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그러나 요즘 한국에 와보니까 남성들도 이렇게 화장을 하고 멋쟁이 총각들이 많아요. 저희 같이 이미 이제 노티로 가는 사람들은 별론데 저희들이 더 가꿔야 됩니다. 아멘. 여기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멋쟁이로 변해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 멋쟁이 교회. 아멘. 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먼저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이렇게 멋쟁이로 살아갈 때 얼마나 멋있는,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되는.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자켄이란 단어가 늙다는 뜻인데 이 고대 세계 늙음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이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과 교육적 유익을 준다는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1절에 놀랍도록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변해가는 큰 어떤 간증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과 11절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말에는 여러분 내 사이를 잘 얻었구나, 이런 말까지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시원찮은 좀 불안할 수도 있었는데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완전히 변해가는 이 장인 이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고백이 이미 우리가 해오고 있지만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이번엔 수능 시험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절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여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은 전 출애굽 과정과 이 구약 전체 흐르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가까이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이 보고 느끼고 공부한 모든 것은 우리가 여기 화면으로 가끔 나오는 그런 신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주로 불교 영향권에 있을 때는 주로 불상이나 이걸 통해서 석가모니를 통해서 어떤 신의 경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컸고, 이게 한국에 와서는 발전이 되어서 원래 인도에서 출발한 것과 달리 어떤 불상을 통해서 어떤 그 신적인 영감이나 영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130년경에 이 나라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찬란한 우리의 민족의 문화 유산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우리는 존경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알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는 참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이제 단풍절을 찾아서 우리 교회 포토 갤러리 보니까는 여러분의 옷이 더 단풍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주로 명산과 중요한 데는 절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광으로 그냥 즐기시면 되지, 거기에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그것은 우리가 들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돌아설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그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두울 때 이런 고등 종교가 와서 우리를 지도해 준 그 마음을 표시할 뿐이지,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의지하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과 모든 지교의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이 시간을 쪼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의 생명이, 희망이, 비전이,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꿈틀거리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막혀도 이 생명의 하나님을 알 때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며 출애굽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제가 지금 다시 이 말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출애굽 사건은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에게도 계속 반복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7년 동안 그들과 같이 하면서 봤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유월절 행사를 지냅니다. 딱 한 가지만 못합니다.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제사는 못 지내지만 모든 준비를 통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하가다라는 이 특별한 법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설명하는 것을 저는 몇 번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대로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고 기념하면서 그들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고 이 유대인들이 꿈틀거리며 수천 년의 방황 속에서도 다시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나라를 세우고 지금 노벨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그들이 지금도 꿈틀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이들이 다른 것은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것은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상하시면 되냐? 서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끼고 기도하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해가고 인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공생의 시간에 마지막에 어느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유월절에 올라왔습니다. 어느 절기요? 유월절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올라오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 피를 발라서 패싹 진학하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린 그 집 문만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패싹한다고 그러면 이게 패스오버, 즉 유월절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죽음의 벗어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왜냐? 유월절 이 행사의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3대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때 그들은 수많은 양들과 염소를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유월절 행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함과 화해를 구하고 축복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그 모든 성전의 제사에 once for all 단번에 예수님 당신의 그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사로 드려서 이제는 예수님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는 그 어떤 제사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가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우리에게 입혀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법적이고 이론적이라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좀 좋지 않은 얘기는 하지만은 고대 세계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 속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바로 노예 시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노예들이 그냥 수두룩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쫙 사람들이 서 있으면은 거기서 한 명을 골라서 자기가 사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와서 또다시 자기 노예로 데려와서 일을 시킨다든지 평생 자기 밑에 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그 용어를 쓰면서 우리를 마치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듯이 예수님께서 그 어떤 값으로도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바치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그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사신 이 구원이란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는 우리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날 우리가 틀림없이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어떤 빛바랜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옛날에 이랬었지,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지금은 내가 다 늙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사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는 전혀 다른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사건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저에게, 지금 여러분의 심장에, 저희 심장에서 심장이 박동하듯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장 4절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자, 여기에 특이한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가 나옵니다. 참 재밌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메뚜기를 가르쳤더니 어떤 시골 출신의 어떤 분이 굉장히 이 재앙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메뚜기를 구워 먹고 자랐습니다. 메뚜기는 저에게 영양분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친구였고 이 여덟 번째 재앙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당연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메뚜기 재앙이 있더라도 약하고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고, 이 메뚜기는 최근까지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두려운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이 메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꺼주시고 한번 볼까요? 메뚜기 재앙. 여러분 이게 실제 이스라엘에서 지금 있었던 메뚜기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보통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싹 먹어버립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인류의 재앙 중에 가장 심한 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과 이 중동 지역은 이 메뚜기가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끝. 예, 이게 지금 이집트 지역에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숫자가 제가 곧 설명하겠지만 수억에 달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견디기 힘든 이런, 여러분 이거 한 마리씩 잡아서 구워 먹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 이 사람들은 빨리 아프리카에 한번 보내서 그 현장에 있어봐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원위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중동 지역에서 보통 5천만 마리가 움직입니다. 보통 5천만 마리. 그리고 메뚜기들이 하루 사이에 먹는 양이 약 10만 톤 정도 됩니다. 10만 톤.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이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1957년에 발간된 소말리아에서는 160억 마리가 측정이 됐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발견됐고 무게만도 약 5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봤더니 이제 물론 샘플을 해가지고 재봐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봤겠죠. 이 메뚜기는 보통 수명이 127일 정도 됩니다. 약 4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루 평균 자기 몸무게만큼 먹고요. 이놈들이 조금 더 허기를 느끼면 3배 정도를 먹습니다. 자, 4개월 동안 약 한 160억 마리가 3배 정도로 먹는다면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뚜기 떼의 이 무지막지한 파괴는 마치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이라는 주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이런 엄청난 정도의 이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폐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동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함신이라는 건데 굉장히 뜨거운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 떼가 홍해를 가르는 일을 상징하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홍해에서 최후를 맞은 것 역시
이 바다에서 최후를 맞이할 이집트 군대를 예고해 줍니다. 이제 장차 이 단순히 메뚜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예 부대가 나중에 막 쫓아오잖아요. 이 부대들이 바로 동풍이 부는 홍해에서 수장되는 내용이 나중에 곧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동풍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다가 닫히면서 그 안에 이집트 군대들이 수장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천 년 전에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냥 조상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둠의 역사가, 반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 창조의 역사, 생명의 질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자, 여기서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전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덮는다는 이 커버라는 이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지만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축복으로도 와닿는 그런 아주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라. 자, 저기 16장 쪽으로 이제 앞으로 갈 텐데요. 출애굽 과정에 이제 다 출애굽이 끝나고 광야에 있을 때 정말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를 먹는데 날마다 밥을 먹는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육식을 제공합니다. 이 메추라기가 이 꽁 같은 건데요. 나중에 제가 이 장을 할 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꽁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놈들이 저를 드셔주세요 하고는 와서 덮습니다. 이제. 동일한 덮는다는 표현이 메뚜기의 재앙으로도 쓰이지만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면 우리에게 축복으로 덮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축복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으로 임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마치 메추라기가 너희를 덮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바로처럼 거절하면은 마치 재앙이 메뚜기가 덮듯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서 황충이 먹듯이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황충이 와서 그걸 먹어버리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출발을, 기초를,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모든 인생의 출발인 것이 잠언 전체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메추라기가 덮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덮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